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자,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우리 43절까지 198페이지 신약 198페이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3절까지 자,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부터 43절까지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몽롱의 장막과 신 네팔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시간을 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 진리의 기둥 세우는 귀한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오니 그 은혜들이 저희 마음에 온전히 잘 정리되고 저장되어 우리 하나님의 선한 군사로서 저희들 삶에서 잘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큰 주제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자, 사도행전의 큰 주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에 세우신 사건, 이 세상에 최초에 세우신 사건에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다음 교회를 성장을 시키시죠. 양적으로도 성장을 시키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을 시키고 자, 그래서 성장을 쭉 시키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을 사용해서 뭘 하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자, 그러면서 또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나가시는 자, 그런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쫙 성장되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뭐랍니까? 12명의 예수님 제자 이외에 7명의 또 교회 일꾼들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사역자들이겠죠. 자, 일꾼들을 선출을 하죠. 자, 그리고 그 7명의 일꾼들 중에 스데반이 한 일. 스데반이 한 일이 뭐였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일도 했지만 교회에 잡무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였겠죠. 사도행전의 큰 이제 주제를 보면 그래서 그 사도 이
생전의 큰 주제와 맞물려서 그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복음 전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스데반이 전하는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 자, 복음의 핵심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스데반이 자, 지금 전해된 복음의 핵심 내용, 자, 그게 뭐냐면 스데반의 그 설교로 보면 잘 나타나 있겠죠. 그래서 자, 스데반이 뭐 공회가 아니고 자, 회당에서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논쟁이 돼서 자,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까지 이제 끌려왔는데 그 공회에서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한 편의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자, 그 설교를 잘 정리해 보면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이자 또 그 당시에 스데반이 전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지금 그 스데반이 전하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이게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성경을 이 스데반 한 편의 설교로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요약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제일 처음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 어떤 언약이냐면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 후손. 자,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언약.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 그래서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그냥 그 내용. 자, 언약이죠.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언약이 쭉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겠죠. 자, 이게 이제 뭐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결국 그 후손들이 번창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겁니다. 가장 쉽게 요약하면. 그런데 그 중간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가 있었다는 거죠. 종살이. 그래도 거기서 이제 배우는 거지. 종살이 무슨? 종살이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요 종살이 시킨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죠. 심판. 그리고 심판한 다음에 요 나라에서 나온다는 거죠. 나온다는 거. 이걸 이제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가서 했던 첫 번째 설교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자 핵심 내용이죠,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번째는 어디에서부터 설명을 하냐면 이 400년 종살이의 시작점에서부터 설명을 하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요셉의 환란이 있었죠.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의 환란이 있었고 또 그 지역 전 세계죠. 전 세계적인 뭐가 있습니까? 가뭄이 있죠. 7년 엄청난 이 가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 요셉과 가족과 전 세계의 그런 환난과 또 기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도 있습니까?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요 약속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가야 되죠. 여기가 지금 여기에서 어디에서 주셨냐면 약속의 땅에서 주셨습니다.
원래 약속의 땅에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넓게 보면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를 본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향. 자, 하나님이 지금 뭔가 지금 약속을 이렇게 주셨는데, 요 약속을 지금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지금 땅을 보면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그래서 지금 터키인데,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죠. 터키, 뭐 유럽, 이제 소아시아. 이제 바다죠, 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너희 후손들이 요 애국으로 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한 다음에 다시 여기 들어올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금 성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기 있는 아브라함의 식구들을 이쪽으로 보내야죠.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그 당시의 역사, 또 개인의 그런 이 어려움들, 이런 것들, 개인과 가족, 그 당시에 그런 이 지역의 이 어려움들, 자, 이런 것들, 역사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쪽으로 보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시기를 지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우리가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번향인데 잠깐 우리 세상에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 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자, 그래서 지금 요 단계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일이 옮기는 단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 모든 또 개인 그런 역사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을 잘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랬네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데 뭐가 있냐면 환란이 있다는 거죠. 환란도 있다는 거죠. 환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뭐 그런 얘기 하시면서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첫 번째, 설교의 두 번째 이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누구는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지나면 400년이 딱 지나죠. 400년이 지나고 나서 자, 이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서 모세 얘기가 나오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400년이 지나서. 자, 400년이 딱 지나고 나서 이제 막바지가 되니까, 자, 뭡니까? 지금 막바지 시기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또 이제 하시는 거죠. 400년 동안 얘기를 하시지 않다가 400년이 지나고 그 고난 400년이 지나고 그 끝부분이 됐을 때 이제 그 하나님 백성들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 또 언약의 후손,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이제 상황을 보면, 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시기의 상황은 여기에서 75명이 넘어갔는데, 창세기에서는 70명이라고 하지만 출애굽 여기에서는 이제 75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 75명이 넘어갔는데 여기가 몇 명입니까? 남자만 60만 명이 되죠.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났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중에 후손에 대한 언약이 성취가 된 거죠. 후손에 대한 언약이 70명이 들어갔는데, 약 70명이 들어갔는데 60만 명으로 늘어났다. 남자만 400년 만에 엄청나게 많이 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이제 성취를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가 되긴 됐는데, 성취가 됐다고 해서 다 족기만 합니까?
이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제 인구가 막 이스라엘 사람 애굽 안에서 그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만 숫자가 쭉 늘어나니까 애굽의 왕이 긴장을 하죠. 아, 얘네들 너무 많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배반할 수도 있고, 얘네들이 갑자기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이 무너진다. 얘네들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핍박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 핍박이 뭡니까? 이스라엘 가정에 애기들, 남자 애기들이 나면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언약이 성취가 되지만, 이게 하나님 언약이 성취가 되지만 성취 끝에 뭐가 있습니까? 또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 자, 환란이 있는데, 자, 이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딱 하나 보여주시죠. 뭡니까? 그 계획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모세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 계획을 이제 성취를 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지금 이 계획을 성취를 시킵니까? 모세를 어려운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제 막 남자아이들이 다 죽는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났지만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또 애굽의 왕자로 보내죠. 그래서 잘 성장을 시켜서 누구한테 보냅니까? 이스라엘에 보내는 거죠. 이스라엘에.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우리가 구원자다 하고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거부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쓸데없이 40년을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모세도 또 광야로 가서 또 왕자의 지위를 노려놓고 고생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도록 40년간 이제 고생을 하죠. 자,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그 핍박이 심해지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 또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또 보냅니다. 하나님 뜻은 누구에 있습니까? 오직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를 다시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죠. 자, 그래서 그런 장면을 통해서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쓸데없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응? 극심한 고난을. 자,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직 한 사람, 모세와 같은 인물, 그 구원자를 통해서만 구원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때 이미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때 이미.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입니까? 누구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큰 그림으로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자세히 또 보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습니까? 남자애들이 다 죽는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했죠. 모세.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 당시에 예수님 또래 애들이 다 죽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태어나는 시기가 비슷하죠. 그리고 모세도 강가에 버려졌는데 살아났죠. 테바라고 하는 그런 방주라고 하는 원어의 그런 바구니를 타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죠. 자,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성장시키셔서 이스라엘로 보내지만 자기 종족들이 배신하죠.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 본문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기사와 표적을 40년 동안 행하면서 본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실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다. 이거를 증거에 보여주시는 거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모세의 인생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의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후의 그런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습니다. 거기까지. 자, 거기까지 했는데,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자, 스데반은 지금 뭘 하냐면, 오늘 본문도 이제 계속되는 스데반의 설교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제 공회원들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보여주죠.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금 발견할 수 있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모세가 미리 그렇게 보여줬던 그 예수님을 너희가 거부하고 있다. 자, 이런 사실을 사실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의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자, 오늘 보면 이제 37절에 이제 보면 37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이 내용이죠. 이걸 이제 두 개로 나눠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자, 이건 이제 다 이해를 하셨으니까. 자, 지금 요 시대를 우리가 잘 보면 성경은 실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의 그런 운명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쭉 보면 자, 여기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출생, 그러면 공생애를 우리가 뭐 대충 예수님이 한 30살 시작하셔서 33세에 이제 돌아가셨다. 대충 이제 우리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이 언제 쓰여졌냐면 60년 전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이 2020년이죠. 2020년이 아니고 뭐 한 2000년 전에 예수님 지금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서기 60년에 이제 60년 경에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쓰여진 거죠. 요 사도행전은 60년경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요 전후에서 지금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거죠. 스데반 설교 중이죠. 요 전후에서. 자,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언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출애굽이 언제 이제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1443년 경에 이제 일어났다고 합니다. 1443년, 뭐 1446년 뭐 이때 일어났다고 하는데 언제적 얘기입니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한 1500년 전 얘기죠.
자, 이때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나온 때가 1443년 경입니다. 이때가. 지금 스데반이 언제적 내용을 설교를 하고 있냐면 이때 내용을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AD 60년경에 그로부터 1500년 전, 약 1500년 전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예로 들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때 모세도 이때 인물이겠죠. 모세 이스라엘 이때 이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기 약 1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이죠. 역사 안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자, 그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스데반이 설교하기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모세한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요. 이게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런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지금부터 1500년 전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희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를 줄 것이다. 그런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뭡니까? 그런 말을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모세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셨다. 응? 어떤 언약? 이스라엘에서 모세 같은 선지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약속을 이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였다는 거죠. 모세. 그 얘기가 37절입니다. 왜 37절을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모세 스데반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봐야죠. 스데반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 언약, 이스라엘에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언약을 너희들이 지금 제일 존경하고 있는 모세가 너희 조상들에게 전해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37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거죠. 진실성. 자, 우리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누가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때 하나님이 세종대왕한테 세종대왕님한테 이런 걸 주셔서 그 세종대왕님이 그 당시에 백성들한테 그런 거 했잖아. 그게 지금 우리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우리 역사책에 기록돼 있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주셨다는 거.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거에 대해 진짜 진실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셨고 그 언약을 모세가 전했다. 이런 언약이 정말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37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시 이제 깨우쳐 주는 겁니다. 역사 지금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경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책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 그 내용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 18장
18장 15절에서도 얘기하고 16절에서도 얘기하고 18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5, 16, 18절에 그런 내용이 정말 있잖아. 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우리 그 민족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약속을 지금 해 주셨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걸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셨어. 출애굽 당시에 이미. 그런데 그 언약을 지금 우리한테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높이고 있는 그 모세가 전해준 거야. 이 언약은 진실이고 그만큼 권위 있는 말씀이야. 우리가 이 언약에 신경을 써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37절에서. 자, 그리고 38절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말하던 37절은 38절은 뭐냐면 37절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번에는 그 모세와 예수님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언뜻 지금 암시를 해줍니다. 우리는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가 누구를 예표하는지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신약시대에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사람들을 예표하는지 그걸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또 돌 던질 것 같으니까 지금 넌지시 얘기합니다. 지금 자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라. 상당히 그 사람들이 지금 듣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갑자기 자기 조상들 얘기하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광야 교회 얘기, 교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얘기. 갑자기 교회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고 있는 그 지금 교회인데 교회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모세와 예수님을 연결하고 싶고 또 이스라엘과 모세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금 역할을 38절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8절의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모세가 있었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모세가 있었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모세가 있었다는 거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 있던 천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그 천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잘 안 부릅니다. 너무나 권위 있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아도니아라고 해서 주님 이렇게 부르던가 아니면 여기 지금 뭐 다른 신이라고 부르던가 엘로힘 뭐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런 이름을 잘 안 부릅니다. 못 부릅니다. 겁이 나서 못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 시내산 위에서 말씀을 주시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 그런데 자, 모세가 시내산에 있던 그 천사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모세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모세가 천사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있었던 존재였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모세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세. 지금 스데반은 모세와 누구랑 지금 연결시키고 싶어 합니까? 어떤 인물과 연결시키고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러니까 모세를 이제 높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당장 앞에 서면 자, 살 수가 없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모세가 얼마나 높은 존재입니까? 높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의 교회가 있었다고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모세가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관계, 정확히는 얘기하지 않는데 지금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던 자다. 계속해서 모세를 높이죠. 모세를 높이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과 모세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난해하죠 지금. 어렵죠. 우리 양집사님 이제 조심해 줘라. 자, 어려운데 스테반이 이제 그런 설교를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우월한 존재였다. 그리고 모세가 교회와 관계에 있는 어떤 인물이라는 겁니다. 인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직접 전해주는 인물이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물이고 아주 독특한 존재죠. 그리고 교회와 관계에 있는 어떤 인물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모세를 쭉 높이면서 교회에 대해서 뭔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 내용을 어디에 연결시켜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37절 찾아봤죠. 이 내용을 37절의 전반부 내용과 이제 연결시켜 봅니다. 3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모세 같은. 자, 모세가 있고 모세가 있는데 자, 이후에 어떤 존재가 오는데 그 존재는 그럼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고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보나마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굽니까 지금? 자, 모세와 같은 나중에 오는 사람. 예수님이죠, 당연히. 자, 지금 그러니까 이 구절은 뭐냐면 37절과 39절은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 전하시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실을 계속 강조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한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그것을 그대로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다. 너희에게. 이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내용 중에 상당한 많은 부분이 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부분을 자, 예수님이 지금 오신 다음에 하신 일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이 사역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본인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얘기했던 인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물이고 교회와 함께하는 인물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게 전해주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본인이 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자,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한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장도 보면 요한복음 8장도 보면 그런 얘기를 또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너희가 잘 이해를 못할 거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서 죽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본인의 그런 사역이 본인이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죠. 또 38절에서도 그 얘기하십니다. 38절에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뭐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한다는 거죠. 자, 거기서만 얘기하느냐? 또 합니다. 또 해. 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그걸 듣고 보고 또 행하는 것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절에서도 그 얘기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절 49절 잊을만 하면 그 얘기를 한 번씩 하십니다. 지금 49, 50절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 어떻게 가르치실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그대로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네, 아버지 한 말을 듣고 네. 계속해서 또 거기서 또 지나서 15절에서 또 얘기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절에 보실까요?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게 했다는 거죠. 자, 또 합니다. 17절에서 계속해서 하십니다. 17절 이제 마지막 이제 기도 장면이죠.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어려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 주신 걸 그대로 가르쳤다고 얘기하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겠습니까? 본인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인물이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냥 대라고만 대고 말씀을 반복하시고 잊을만 하면 또 하시고. 근데 이런 말씀을 그냥 그랬나 보다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구약 말씀에 예언된 그대로
본인이 그런 인물이라는 걸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 자, 모세가 그런 역할을 했지. 자, 모세가 했던 그 역할. 자, 나를 예표하는 거야. 내가 그 인물이야.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잘했지.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모세가 이제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여기까지 보면 자, 모세가 이제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 모세를 이 당시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죠, 거절.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모세를 거절하고 그 마음을 어디로 돌렸다는 겁니까? 애굽. 옛날에 살던 동네. 세상으로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언제 처음 거절했습니까? 모세를 처음 왕자였을 때 처음 보냈을 때 거절했죠. 처음 거절했죠. 그게 이제 출애굽 전이죠. 출애굽 전. 이게 이제 출애굽인데, 요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요 40년 전에 예수님을 한번 모세를 한번 거절했죠. 모세 거절. 출애굽 전에, 출애굽 전. 자, 지금 이스라엘의 주장, 요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전에도 거절했죠. 자, 출애굽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 이후에는 거절할까요, 안 할까요? 이 이후에 출애굽 전에도 한번 거절했다고 혼나서 억지로 모세를 받아들였죠. 자, 근데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모세를 거절합니다. 거부하고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왜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다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여기 가게 하면서 모세를 원망 다 원망합니다.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죠.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여기에서 잘 안 보이니까 여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홍해 사건 있죠. 홍해를 건너죠. 출애굽할 때 바다를 건너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탁 끌고 나올 때 지금 뭐 합니까? 바닷물이 갈라지죠. 자, 그때 딱 그런 역사를 탁 보고 나서도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런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나오자마자 물이 좀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모세한테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우리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한번 반항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다가 식량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식량이 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밥 떨어졌다. 왜 우리를 또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모세한테 또 원망을 합니다. 가다가 또 물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또 떨어졌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계속해서 거절 또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무슨 일이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요 산이 이제 이게 시내산인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죠. 40일 동안 올라가서 말씀을 이제 받아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사건 동안에 뭐가 일어났냐면 송아지 우상이 있습니다. 송아지 우상. 송아지 우상.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 십자가를 우리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달아놔야 되는데 이것 떼고 송아지 우상을 여기다 이제 답니다. 이런 일을 이스라엘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혼이 납니다. 이러고 나서 혼이 났는데 자, 혼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잘하느냐? 또 모세가 데리고 이제 가는데 또 이제 계속해서 뭘 맞으냐면 이제 만나만 이제 먹다 보니까 고기 안 준다고 또 이렇게 또 불평을 합니다. 고기. 거기에 기운이 나는데 그리고 또 물이 떨어지니까 또 똑같이 이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고 이 이제 메추라기 사건이라고 하죠. 자, 이거 보면 희한하게도 송아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메추라기 이 송아지 만나 메추라기 사건 플러스 물이 있죠. 네, 요 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또 메추라기 사건이 있고 또 물 사건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기 있고 그 우상 숭배한 다음에 민수기를 읽으면 똑같은 일이 그대로 또 일어났나? 내가 잘못 보나? 자, 이런 환상이 이렇게 보일 만큼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거절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출애굽 전에도 한번 거절하죠. 출애굽 이후에도 거절합니다. 거절하죠. 모세를 거절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으로 한번 거절하고 또 물 사건으로 거절하고 송아지 사건으로 거절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물 사건이 똑같이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성경의 구조에서 강조할 때 뭔가를 강조할 때 이런 사건 똑같은 사건 가운데 있는 것. 자, 요 송아지 사건, 요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정점이라는 거죠. 모세를 거절한 정점이 뭐냐 하면 송아지 사건이라는 겁니다. 송아지 우상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은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이 거절 또 거절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거절은 뭐냐 하면 거절의 모습이 뭐냐 하면 송아지 사건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송아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절부터 43절까지는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불순종 사례, 그 송아지 우상 사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죠. 자, 이해가 되시죠? 우리 양 집사님 이제 오랜만에 조신해. 이제 어려운 얘기 나오니까 조신해져라. 그래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또 젊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도 계시니까 이해하고 또 다른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기가 막히게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스데반 설교를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냥 있었나 보다 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한 사건이 나오겠죠. 그것이 송아지 우상 사건인데 자 40절부터 보시면 40절과 41절을 이제 먼저 보시면 우상 사건이고 40절과 41절은 송아지 우상 사건 그 객관적인 송아지 우상 사건이고 42절과 43절은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거절하는 건 누구를 거절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거절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결과 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이제 그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모세를 거절했던 그런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40절과 41절 내용은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죠. 그리고 42절과 43절은 이제 그 결과죠. 모세를 거절한 결과. 그래서 40절과 41절 읽어보면 이제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40절 보면 자 이스라엘 여기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모세를 막 거부를 했다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옵니다. 근데 산 꼭대기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모세가 안 보이니까 산 밑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 예를 들면 제가 저기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 밑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떼어버리고 뭘 했다는 겁니까? 우상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제 40절과 41절인데 아론더러 이르되 아론은 누구냐면 모세의 형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죠.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신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하나도 아니고 신들을 여러 개를 만들라고 합니다. 자,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단 40일 동안 지금 안 보이는데 그 세를 참지 못하고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겠다. 자, 송아지 우상 만들어라. 제가 40일 동안 없어진다고 해서 교회 떠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41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듭니다. 송아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제사를 하죠.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고 얘기하죠. 내가 힘들어서 참 잘못 그러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자,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절에서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든 하나님이 누구 손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죠. 하나님 이름 자체가 그걸 의미하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우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 손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신이라고 절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고 지금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지금 거기다 제사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요걸 보면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지금 스데반은 여기서 지금 설교 중이죠. 요 시대 AD 60년에 설교 중이고 그로부터 1500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했다는 거죠. 모세가 잠시 사라지자 그런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당시에 그 사람들도 그런 짓을 했으니까 지금 너희들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 스데반 당시 이스라엘은 모세가 예표하는 모세가 그 나중에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표하는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왔죠. 실제로 딱 왔는데도 똑같이 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보일 때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지라고. 예수님이 눈앞에 보였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구름같이 쫓아다녔죠. 예수님이 기적을 펴할 때 수많은 사람들. 자, 오병이의 기적에 몇 명이 따라다닙니까? 약 2만 명 정도가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몇 명 났습니까? 승천하는 거 보면 120명 났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딴 데로 가버렸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는 모세한테 했던 것처럼 야,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막 합니다. 응? 자, 예수님한테 계속 필요한 걸 요구하죠. 그런데 요 설교할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계신 상태죠. 승천하시고 안 계신 상태죠. 지금 그 상태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다 떠나고 120명 남고. 그들의 마음은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도 항상 그런 거 조심하라고 얘기하시죠. 기적 보여주시고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 기적만 보고 나를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반복을 하시죠. 또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너희가 막 사람들이 구름같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그런 모습 보고 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그런 얘기하죠. 떡만 먹고 배부른 그런 것들만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를 주셨지만 자, 그들 역시도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는 예수님한테 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예수님 다 떠나버리고 안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지금 뭐라는 겁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도 지금 똑같은 모습이다. 응?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마음을 애국으로 돌렸을 뿐이고 너희는 지금 마음을 어디로 돌렸다는 겁니까? 로마로 돌리고 있는 거죠. 로마와 그 사치와 향락 자 거기 그래서 대중문화가 막 끝과 번쩍하고 자했던 그런 문화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만 구하고 그런 것 떨어지면 또 원망하고. 자, 예수님이 안 보이실 때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안 계시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 제자들, 교회들 핍박하고 또 완전히 예수님은 이제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자, 스스로 자, 세상의 문화, 자, 로마의 문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 그랬고 자, 이 사람들은 모세한테 그랬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한테 그랬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이거는 스데반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느냐? 자, 현대 성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은 모습. 예수님 우리가 어차피 이제 직접 볼 수 없지만 자, 예수님이 직접 살아 계시는 것 같은 기도 응답이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있고 뭐 현상이 나타나고 막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이 막 따릅니다. 방문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거나 또 조금만 힘든 삶이 지속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내가 예수님을 쫓았느냐 잊어버리죠. 눈앞에서 사라지죠.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죠.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만든 또 세상이 세상 손으로 만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찾고 또 그곳으로만 우리 마음을 보내는 것이 우리 지금 현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모습 똑같죠. 출애굽 때 나 스데반 당시나 지금 우리 당시나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제사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고. 저도 그렇죠. 저도. 우리 양 집사님도 그렇고. 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맨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 어떻게 지금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보면 42절과 43절에 보면 42절 보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하나님이 외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것에 버려두셨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늘의 군대는 뭐냐면 태양을 숭배하는 것 상태에 그냥 버려뒀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자, 그 당시에는 태양 숭배 만연했죠. 자,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도 진화론적인 세계관 속에 살아간다고 하죠. 응? 태양이 없으면 우리도 죽는 것 같이 생각하죠. 태양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태양과 같은 것들 뭐 있습니까? 우리 삶에 돈 있고 집 있고 차 있고 자, 그런 거 있죠. 그 상태에 그냥 놔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됐는데 끝에 보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 보면 자,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 밖에 옮겨버릴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바벨론 밖에 버리셨다는 것은 뭐냐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냥 내버려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외면하고 그냥 세상 좋아하라고 놔둬버리고 나라 빼앗기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내버려뒀다는 얘기입니다. 자, 레굽이 모세를 거절했다 그렇게 했고 또 스데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다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해야죠. 회개부터. 내가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신 것들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편하려고 하고 이렇게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잠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회개 그런 회개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다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 앉아야죠. 내 마음 십자가 앞에 바라보면서 내 마음 십자가 앞에 끌고 가서 우리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 십자가 앞에 앉아서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바라보면서 또 그렇지만 그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능한 나 씻어주셨습니다. 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또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로 안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뿐만이 아니라 또 삶의 예배도 성공하고 또 여기 앉아있는 이 예배도 성공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거룩하게 또 사랑이 넘치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스러운 그 팔을 펴서서 또 품 하나 주실 겁니다. 자, 그러시겠죠? 자, 그렇게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의 정말 꿀보다 단 말씀으로 받고 자, 우리 201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들으시면서 자, 그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자, 우리 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201장 찬송들보다